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우리 에모센교회 믿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갈망,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갈망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근심과 어려움은 다 이렇게 벗어나고 진짜 행복의 삶을 갈망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학교만 들어간다면, 이 직장만 들어간다면, 야, 저 사람만 결혼한다면, 야, 저 집만 들어간다면, 뭐 저 차만 사면 된다면, 딱 그때 이 기쁨은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의 계속 허전함과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꿈을 꾸고 갈망하는데 이 행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행복의 답이신,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인생의 열쇠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왜 좋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세계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과 이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과 예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누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그의 품을 떠났어요.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죄가 되고 저주에 빠졌죠.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쇠사슬에 빠지니까 두려움과 불행 속에, 근심 속에 꿈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죄값을 치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주셔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고요, 그 하나님의 품에 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줄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듬뿍 담겨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마르지 않는 샘물, 정말 적셔지지 않는 샘물, 이 찢어진 샘물을 적셔주고
채워주고 만져주는 게 교회고요. 이 샘터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칼빈은 뭐라고 하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갓난아이가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옷을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래죠? 없어요. 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교회 품, 어머니 품을 떠나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복되게, 튼튼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참 뜻이 뭘까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고 싶다,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궁금하다, 누구든지 와서 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귀한 모임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의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불러내다, 몸으로부터 불러내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서 온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은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입니다. 주도적으로 각처에 흩어졌던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요, 그렇게 불러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요, 또 세상 사람들 만나거나 이게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교회는 위선자가 너무 많다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데 그런 모습 보고 내가 실망해서 못 가겠다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라고 생각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완벽한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오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은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성도님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라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연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병원에도 가면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문제와 인생이 아픈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이걸 치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사람을 기름지게 복되게 세워가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멘. 자,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를 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요.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는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와 뜻을 따릅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요. 자, 출생과 혈통으로 된 가정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된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현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한 집은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게 댁에 가면 지금 깔끔하게 입고 오시는데 잠잘 때도 늘 일어날 때도 언제나 이 모습인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침에 우리 아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언제나 이 모습으로 앉아있어. 자기 일어났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난닝구 뭐 그런 거 여기까지.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편안함에서도 어쩔 때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로의 민낯을 가장 잘하는 게 가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새가족들이나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알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섬기는 건 맞는 거고요. 한마디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믿음 구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예수를 통해 충만해지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에게 이곳저곳마다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삶의 모든 고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길을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다 싶어서 했더니 이게 아닌가벼. 잠깐만, 이거 왜 나오지? 왜 이럴까요? 표준말 써야지. 이게 아닌가 봐. 이거는 아니면 이거는 뭘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다 하다가 갔다가 이것도 아니다, 저거다 했는데 저것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 방황하는 게 우리의 삶,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있던 하나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미래 향해 나아갈 영원한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줄이면 예길답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그래서 가끔 보시죠. 목사님 혼자 왜 자꾸 예길답하나? 저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선언문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가 길, 진리, 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끝나지 않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참된 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 만날 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있었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또 예수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건물도 말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더 가게 되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먹으신 각 개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교회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심령이 이루어진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제부터 그분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기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과 살아계신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잘 보세요. 죄를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를 먹게 되고 정말 이 세상 거를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뜻을 막아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고 다시 나가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 여전히 생명 있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요, 죄와 악한 역사라는 지식, 곧 하나님 말씀 있고 이 죄에서 속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악한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이 충만한 게 우리가 드려진 예배인 동시에,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모신 이 성전,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도 나타나셔야 돼요. 왜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또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땅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예,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일으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요. 그 사람 뒤에 가정과 지역과 열방이 있기 때문에. 예,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한 집인 성산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 희생, 뭘 받아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근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요. 여러분, 이 기쁘게 해주겠다는 말이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모든 영역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전인적 기쁨이에요. 어디서도 누리거나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만족하는 기쁨이랑 다릅니다. 달라요. 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죽음의 고통 속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며 기쁨으로 승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이 세상 모든 걸 이기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님 품에 올수록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생명이 넘쳐요. 그러면 이 교회를 멀리하는 게 좋을까요?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까울수록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지고 하나님 함께 하실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를 복되게 세우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정, 지역, 나라,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교회의 소중함,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한번 이 질문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세우고 싶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고, 성령님이 진정 세우고 싶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고,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것 다 비슷한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 신학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사도행적 교회잖아요. 자, 특히 이 사도행적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그 당시는 알다시피 여러분,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다
화형에 취하고 사자밥이 되고 죽음과 고난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말씀에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뭘 느끼게 되면 펄펄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위기와 고난, 조롱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펄펄 흘러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자, 그 당시는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서도 기쁨을 찾는 행복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저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환희, 그 기쁨,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요. 죽는 걸 알면서도 돌아와요. 뭘까요?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예배하는 생활과 성도가 하는 교제, 이것이 성령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 말과 행동으로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바른 진리 안에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무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원한대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최대 축복권입니다. 예,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인간관계 등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했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세요. 그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뭐예요?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대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 예배 대상 하나님 앞에 나왔어.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고 목자 되시고 생명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배 생활을 한마디로 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뭐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변과 교제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눈 것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요,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특히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살리는 체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장작 뿌린 물이 막 불화산처럼 타고 있어요. 막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 데서 장작 대비 불 하나를 빼요. 자, 이 하나만 따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뭉쳐있는 데는 계속 불타오를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현장에서 나왔던 장작에 있던 불탄 건요 제일 빨리 식어지고 꺼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개의 장작개비가 모였을 때 불은 훨씬 더 잘 타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이미 아직 연약한 성도도 있지만 이미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잘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듯 교제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행복생교회 셀교회예요. 셀교회, 셀예배. 이는 성경적인 건강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동물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요, 이 코끼리 떼가 지나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코끼리 떼가 이렇게
무더기로 가서 서로 이렇게 뭉쳐서 가게 되는데 그 새끼들을 어디에 놓는지 아십니까? 한 가운데 놓습니다. 한 가운데 넣어요. 뺑 둘러서 가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새끼 한 마리가 딴 데 가요. 그러면 전체를 움직여서 다시 그 새끼를 가운데 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어린 코끼리나 아니면 덩치 큰 데라도 이 맹수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나와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왔을 때예요. 혼자 갔을 때 밥이 되고 잡혀서 먹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이나 감정 아니면 육신의 자존심이나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거는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는 타락범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소속에서 이탈될 때 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삼킬 자를 찾는잖아요. 성난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시험 들지 말고 예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어주는 역할이 셀교회, 셀가족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 이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보면요,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적 교회를 꿈꾸고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몸부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셀교회고 우리의 행복생 교회가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입니다. 셀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적 교회예요. 오늘날 이 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가치와 구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교회를 두 날개로 가진 독수리처럼 비상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가 뭡니까? 대그룹 예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이게 한 날개입니다. 한 날개는 뭐냐면요, 바로 셀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새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슴이 콩닥거려요. 이 어렸을 때 다간테 쪼은이로부터 새만 보면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졸업 여행을 갔는데 앵무새 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누가 새를 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근데 새 만지면 목사님이 이뻐하실까 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뻐하기는 하는데 멀리서 이뻐하고 싶어요. 네,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옛날에 어떠한 새가 지나가다 창문에 부딪혀 떨어진 걸 봤어요. 한쪽 날개가 꺾인 거예요. 근데 파닥파닥 거리는데 날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냐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주신 이 두 날개 중에 하나만 잡아도 좋긴 좋지만 완전히 놓쳐버리니까 날지를 못하는구나. 늘 그 수준, 그 모습 거기서 도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몇백 년 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 이후에 사단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날개만 가지고도 날 수 있다고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임당한 교회는 건물만 지고 건물에서만 모이면 된다, 이쪽으로 갔던 거죠. 이게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소그룹 날개는 사용하지 않아 점점 약해져 급기야 힘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불쌍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결국 손을 뻗어 교회의 두 날개를 가진 교회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두 날개로 가는 교회들
탐방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약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걸 한탄합니다. 알다시피 요번에도 서울의 관악구 그쪽에서 둘레길에서 사건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들은 얘기 들으니까 오늘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뭐예요? 나 그거 하고 싶었어. 하다 보니까 어디로 으쓱하게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보인 데서 그냥 그 범행을 지는 거,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교사인 것 같은데 어디 출근하기 위해서 글로 지나가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근데 그 범죄를 범했던 그 사람의 계획이 선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요즘 시대가 왜 이렇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무서운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이걸 예언했어요. 잘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전에 노아 홍수 오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계획이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며 심지어 이유 없이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과 지옥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상시대 시대를 살리는 통로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낙심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수치심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기쁨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사단은 여러 정신적인 질병들과 영적인 공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성경 말하거든요.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소외감과 상처 속에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걸 말해요. 말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디모데후서 3장 3-5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무정하대요. 원통함이 있어도 풀지 않는데요. 모함한대요. 절제하지 못하고 뭐예요? 산압대요. 우리 시대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경 그대로 됩니다. 지금 그대로 돼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뭐 세상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요, 21세기를 가장 괴롭힐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래요. 가정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오히려 사회에서 상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고 또 결혼을 합니다. 다시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왜요? 이 악한 영은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분노와 미움이 대물림 되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 자기 비난, 감정을 통해서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깊은 소외감과 상처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많고요. 아직도 여러분 몇십 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1위 뭐예요? 자살은 계속 1위입니다. 후진국보다도 자살률이 우리가 더 높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또 다스리는 방법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도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되어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이제는 교권도 무너지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만 하면 전부입니다. 남이 불행하든 아프든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세예요. 스마트폰과 많은 미디어의 발달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격적인 만남과 어우러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댓글 문화를 보게 되면 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위로의 말보다는 그럼 그렇지 땡땡땡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해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사람들도 소외당하면서 아파하면서 자살하는 이 고통이요. 비난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개인주의가 갈수록 깊어져 인간적인 만남을 멀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알아주질 않아. 외로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갈수록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신앙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아서 좋아요. 좋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성장 원치 않아요. 헌신 두려워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갔어도 은혜, 체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세 번째, 신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본주의 가치가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이 누구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자가 스승이에요. 이해되시죠? 많은 진리가 있어도 교훈, 진리 따라오지 않잖아요. 왜 기독교를 시작해? 왜 구원의 길이 너에게만 있어? 왜 그 성경을 이렇게 살려고 저러고 왜 다 말을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걸 생각하는 자들이 나와요. 훌륭한 목사다. 훌륭한 전도사다. 훌륭한 사람이다. 따라가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걸 차별법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성소수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의 인격 그 사람들 그걸 법으로 만드니까 이제 몰몬교회에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성소외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법을 올리고 있대요. 이 사람들 들어줬으니까 나도 들어줘야지. 지금 이렇게 기준을 무너뜨려 보니까 저 사람들 이게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덕이 되고 맞는 거였는데 가장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법을 무시해버리니까요. 이제는 나는 한 사람으로만 만족 못해. 여러 사람이랑 만족해야 돼. 그 법만 올라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가요? 이 동물과 관계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게 다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시대 이런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일하기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왜? 모두의 수견을 옳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돼. 맞아요. 어느 부분 존중할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예요?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소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다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돼요? 휴증이 나고 있잖아요. 휴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라고 해요. 근데 사사기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맡겼던 여겼던 이 시대예요. 근데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요. 이 개인주의가 갈수록 깊어져 인간적인 만남을 멀리하면서 지금 자기 기준 생각 속에서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마음을 터내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만큼 사람들의 뭐가 커진다고요? 외로움이요. 마음을 편히 토해내고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절 때일수록 이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더욱 모이고 함께하는 강한 은혜로운 가족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12제자의 행적을 통해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대부분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세우는 주역들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해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셀교회입니다. 셀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하는 사도행전처럼 소그룹 공동체 셀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자, 성경이 이걸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교제가 빠진 개인주의는요,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워요. 개인주의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둘수록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사람을 살리거든요. 여러분, 비복음적이고요, 이단의 도전이 가득한 이 암흑시대, 이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쓰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의 사명과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듣더니 나는 예수다 해가지고 막 엄청난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한 90 몇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현혹되지 않고 이거 진리 안에 깨있지 않으면 정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니 온전한 정신을 할지라도 인생 삶 잘못 빼앗겠구나, 망가지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흩어지게 할 거예요. 왜? 진리를 못 듣게 해요. 맞잖아요. 가장 흔들리고 헷갈렸을 때 나를 살리고 날 책임지는 이 진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흩어지면 이것이 듣지 못해요. 흩어지기 말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해줍니다. 힘들수록, 어릴수록 뭐예요? 주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걸 하지 말래요. 오직 떠나여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모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찾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걸 성경 공간 보면 나옵니다. 물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야 돼요. 정말 이 가족 공동체에서 친밀감에서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고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꿈도 있었어요. 하나님 꿈이랑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고 가르치는데 가장 커다란 삶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 양육이었어요. 12명의 제자예요. 이들 통해서 세계를 바꾸리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셀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가족 예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통로인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성경대로 걸어가려고, 그래서 셀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다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니까 뭐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기적과 역사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왜 초대교회가 펄펄 나는 생명공동체였을까요?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왜 그들은 행복을 누렸을까요?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인생의 핍박과 위기였잖아요.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코로나 터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게 다 모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게 하려고 못 나온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면서 신앙 지키도록 노력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끝날 무렵 기도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 말고는 탐방을 하러 갔어요.
이 교회가 왜 살아있지? 뭐 뭐지? 갔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예배, 셀예배예요. 가정에서 드린 예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대로 그들은 모여서 예배 기도하니까 이 교회들은 살아고 숨쉬었고요. 엄청난 치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가니까 하나님과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인 교회, 행복이 넘친 교회,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와 가정 예배를 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교회 아직도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렸던 교회는 회복 속도가 이미 다 돌아왔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다 중요한데 가족 행식적인 모임이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전인적 소그룹, 여기 안에는요 전도와 양육, 재생산, 세례 이런 건데 이 뭐냐면 한마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셀레베 제자 양육이에요. 이건 소그룹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무리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가정, 지역, 열방을 살리는 엄청난 인물들로 세우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배워진 거죠?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셀예배, 셀가족 예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4, 5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셀교에서 셀은 서로 다른 지체가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 간의 깊이 있는 교제와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불신자 향한 열정적인 전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대학교 때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한두 명 갖고 성경 모임 갖고 시작하자 했는데 시간이 흘려서 이게 셀 모임인지 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한두 명 이렇게 힘들어하길래 우리 같이 시편 말씀 보자 보고 보여준 다음에 이 말씀 보고 어떤 걸 느꼈어? 그러니까 막 삶이 나와요. 그러고 자꾸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내 친구도 지금 힘들어가고 있어, 한번 얘기 좀 해줘 하면서 이게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요 학교에다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냥 빈 강의실에서 2명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붕대는 거예요. 했던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홈런볼, 새우깡, 썬칩 이런 거 갖다 놓고요 떡을 떼며 그렇잖아요. 같이 교제하며 그 다음에 말씀 갖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나라의 한국교회가 또 부흥했던 원리가 뭡니까? 옛날엔 구역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인도자가 인도하면서 그것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셀교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셀교회와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릅니다. 셀교회와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잘 보셔야 돼요. 셀교회는 셀그룹 자체가 하나님 교회에서 거기 안에 셀 리더가 있어요. 셀 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그가 인도되어서 그래서 셀그룹이 교회 속의 작은 교회예요. 교회 속의 작은 교회. 근데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것은 이 셀그룹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의 조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가대, 전도회, 선교팀, 주일학교 등 주일 예배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참 귀한 통로예요. 하지만 셀교회는 이 복잡한 구조를 지향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로 갑니다. 하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갖고 기도하고 나누고 전도대상 놓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이 단순하지만 이 조직에서 엄청난 복음 전파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가 아닌 제자를 삼아 소그룹 중심으로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정세계를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셀가족 예배 셀은요 예수의 생명을 하나 된 가족 모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4절 35절 시작. 아멘. 영적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셀 구성원을 그래서 셀원이라보다는 셀 가족이라 부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셀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풀리면서 지금 이제 청년들 한 세를 다시 한번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간증들이 옵니다. 친밀감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가끔 이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였는데요, 신방 예배를 요청한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게 잠을 주무실 때 가위에 너무 눌리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가 막 이런 게 있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막 얼마나 막 괴롭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저도 살짝 무서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뭔가 저도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죠. 뭐 아닌가, 너무 저게 했나? 근데 기도하는데 뭔가 강력한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혹시 저 장롱 좀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래서 왜요? 이제 이사 오셨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장롱 뒤쪽 보니까 부적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전주님, 저 떼세요. 저거 떼세요. 저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딱 뗐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가위 안 눌린대요. 악몽 안 꾼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배 드리니까 그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셀 예배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대도요,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안에 오베돔의 축복과 살아있는 영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셀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요, 각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이요. 희한합니다. 그 가정 예배 드릴수록 놀란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돔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금요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녀가 회복되고 드러나는 영광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예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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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이 교회 성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놀라운 기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셀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참 예배 잘 드리시고 잘 하시는데, 셀 예배 드릴 때 대예배가 최고고 그 다음은 셀 가족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은 내일 모인 곳에 예배 드리거든요. 왜 여러분 셀 예배 가운데 왜 셀지기 분들을 세운 줄 아십니까? 목사는 몸이 하나예요. 다 못 가요. 다 가서 예배 드리면 힘든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셀 예배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기름진 은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위임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임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셔야죠. 왜 올라가세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다 예geb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저 같아도 그날 거기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예수님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 않았어요. 제자들 통해서 위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태도?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셀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부족한데 설교 중에 말씀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왜? 성경대로 가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답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셀그룹이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모으기를 힘쓰니까요, 집에서도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니까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해집니다. 더해져요. 더해져요. 세 번째, 주님이 영적 실제로서 존재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집중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자, 네 번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통로로 섬기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으로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왜 우리가 오해가 되고 서운해하고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할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부족한데 옛날부터 이제 사역할 때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혼 제 마음대로 제 힘으로 안 돼요. 다 성향과 이게 성품이 다른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영혼 짝사랑하게 해주세요. 뭔가 바라고 기대하니까 안 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걸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차라리 짝사랑해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도 날 짝사랑하셨더라고요. 좋아할 땐 좋아하다가 또 내가 이렇게 휙 등 돌리고 휙 돌리고 이게 나였어요. 근데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버리셨다면 저는 인생 소망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잘 따르고 순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성이 강하고 성격도 다르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 안 품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 떠나죠. 다 떠나죠. 안으면서 포용하면서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굵직한 분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짝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대하니까 바라니까 오해되고 서운하고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더 주겠다, 더 기도해 주겠다, 뭔가 조건을 걸게 되고 바라는 점이 있는데 그게 참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가슴앓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옛날에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요 이 부서 섬기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문자를 한 명씩 다 보냅니다. 2시간이 걸려요. 한 280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네. 답장 몇 명 온지 아세요? 12명? 15명? 몇 명은 답장 못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니요. 만약에 거기에 짝사랑이 없었다면요 답장 가겠죠. 읽으시고 답장 안 하시네요. 안 하네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 섬겼을 때 내가 한 3번 세줬으니 한 상대방이 한 번 사줬으면 좋겠지. 밥 먹다가 시험 들어요. 주세요. 그냥 나가세요. 기도하면서 해주세요. 이게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내가 짝사랑해야겠다, 그냥 내가 섬기면 나가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하십니다. 정말이에요. 5번째,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서로를 돌아봅니다. 46절 볼까요? 시작. 아멘. 저도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깨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동시에 또한 놀랍게도 사역할 때마다 부흥을 늘 주셨어요.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아침에 나가서 무조건 어떻게든 1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늘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방합니다. 신방해요. 이게 주일날 만나는 것도 감사한 건데 어차피 주일날은 주의 품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주중에 가서 그분의 삶, 일터 아니면 학교 이런 데 가서 만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주중에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알게 되고 고민을 알게 되고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들이 성전에 모일 뿐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대요.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모이는 것은 알다시피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질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47절이 안 보이죠? 그냥 성경책 가신 분들 보세요.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주께 돌아온 자가 우리를 통해서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돌아온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커다란 은혜 아닙니까? 생명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꿈꾸면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듬뿍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교회를 통해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날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은혜 있게 살도록 대예배와 셀예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복되길 원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 20절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점이 뭐라고 말하면 두세 사람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두세 사람을 강조하셨을까요? 혼자서의 신앙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넘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신학교 1학년이요. 신학교 1학년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가 없었어요. 청년이 정대명 저 하나였을걸요, 아마 그 당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다니는 교회들 우리 교회 와 하니까 안 가도 돼. 아예 거리도 있고 안 가 이러는데 마음속에 뭐냐면 난 신학생이잖아. 다르지. 나는 그래도 혼자 하나 큐티하고 있고 혼자 기도하고 있고 혼자 예배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나 혼자 하나님 찾고 있고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저희 기준이었어요. 희한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의도 잘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리마펑 한거 된 거 아니야? 이게 제 입장에서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입장에는 어떨까 이게 안 나요. 그리고 1년 뒤 제 인생 최고의 밑바닥으로 빠졌다가 최고로 뒤지게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이게 나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교회에 들어갔어요. 청년부 예배요. 가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랬던지 딴 거 아니에요. 난 신학생인데 여기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나 봐요. 근데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준대. 뭐지? 저는 눈물이 메마른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이거였어요. 내가 약할 때 누군가의 기도가 살리는구나.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연합이구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셀한테 기도 제목 꼭 요청하세요.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을 모인 거예요. 늘 내가 혼자 장작불이 아니잖아요. 막 화라사처럼 막 계속 불타오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때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가끔 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팁 하나 알려줬죠. 무슨 기도하라고요? 동량 기도예요. 가장 뜨거운 불이 나타나요. 그러면 살짝 가요. 그래서 아멘. 이 의견에 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얼른 일찍 가야지. 에이 그럼 그렇지 뭐야. 에이 이러지 마세요. 장작불 타 있는 사람 있으면 붙어 있으면 같이 탑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날량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부어주시는 기름진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자녀들 살아납니다. 부모님들 살아납니다. 지역 바뀌고요. 교회 불타오릅니다. 이 은혜, 이 꺼지지 않는 은혜. 우리 설교 초반 질문했죠.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길 원치 않으십니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는 현장마다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심 펄펄 나타나는 역동적인 은혜, 그런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소중한 삶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대예배 승부 거십시오. 그리고 셀예배 같이 날개를 피십시오. 그러면 가정과 삶 변화시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리의 신앙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기름지게, 복되게, 생명 있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그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자, 주님의 인자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자, 생명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해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자, 교회는 생명과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저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습은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 존중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적인 만남을 멀리하면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요, 홀로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을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보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굳어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할수록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반대로 말씀대로 은혜 안에 서로 돌보며 격려하며 안아주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지만 세상이 바쁠수록 오히려 더 한마음으로 모여 우리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회복의 길, 은혜의 길, 살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님의 갈망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셀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어요. 이걸 알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정을, 교회를 살리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예배와 셀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 영광을 체험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 생명력이 흘러가는 이 기적이 내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예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